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서 다시 제자리에 불러 세우시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흩어졌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본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들이 방황한 이유들을 아시겠습니까? 아마도 제일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괴감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 민망한 마음, 이런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볼 면목이 서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제자도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아니라 어색하게 원래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잃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계셨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향하여 낙향해서 가고 있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실망을 시켜드렸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읽기는 30절부터 읽었지만 13절부터의 내용을 1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일 것이었습니다. 이 둘이서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동행을 하시고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이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성경에서는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눈이 가려졌다. 마음의 실망과 또 좌절이 있으면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깊은 절망이 있으면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걸으면서 예수님께 그들의 얼굴빛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라고 합니다. 그들의 얼굴빛이 무슨 빛이라고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얼굴이 슬픈 얼굴이라고. 여러분, 슬픈 얼굴은 언제 슬픈 얼굴이 되어질까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얼굴이 슬플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얼굴이 슬플 겁니다. 슬픈 얼굴은 아마 밝지도 않고 어둡고 근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 슬픈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을, 스승님을 잃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의 얼굴이 슬픈 빛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우리 얼굴빛이 슬픈 얼굴빛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앞에서도 그들은 희망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남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듣지 못하고 남들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자기 이야기가 되지 못하니 여전히 얼굴은 슬픈 빛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슬픈 기색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치면 또 깊은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아마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 얼굴이 슬픈 빛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슬픈 빛과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기세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걸 걸었던 그분이 비참한 채울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절망해서 그들의 얼굴이 슬픈 빛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향한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되어지지 않고 또 내가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굴이 슬픈 얼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또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나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줄 때 우리 얼굴은 또다시 슬퍼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얼굴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얼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얼굴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를 쳐다보면서 안다고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얼굴이겠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슬픈 기색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당신이나 예수 잘 믿으시오, 당신이나 하나님 잘 믿으시고 당신 얼굴도 좀 바꿔보시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얼굴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밝은 빛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빛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가 바라봐도 참 저 사람의 얼굴은 환하다, 기쁨이 가득하다, 은혜롭다 라고 하는 얼굴빛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한 고민들, 나의 삶을 조여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슬픈 얼굴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 슬픈 얼굴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의 얼굴빛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얼굴빛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27절 말씀부터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걸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몰두했고 저녁이 되어서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달라고 하면서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강제로 함께 머물다 가자 하면서 한 숙소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즉흥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대로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을 부르는 시간들, 또 여러분을 사용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오랜 세월을,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신앙을 알고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믿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왕 불러주실 거면 내가 조금 잘 나갈 때 나를 불러주시지. 내가 이렇게 쫄딱 망했을 때 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좀 돈도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럴 때 나를 불러주셨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른 그 시간이 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한 그 시간, 그 모습이 딱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고 나이도 먹고 힘도 없고 절망적이고 그런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그 시간의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그 시간이 좋아서 그때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교만했을 겁니다.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불렀지, 내가 부자니까 나를 불렀지,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신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없어 봐라 잘 되는가. 그럼 인간은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시기에는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그의 힘도 빠지고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인식시켜 줍니다. 그러다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서야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는 순간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슬픔이 많았으면 예수님이 그 오랜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걸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슬쩍슬쩍 그들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그분이 누군지 곁눈질이라도 아마 쳐다봤을 겁니다. 분명히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설마 이분이 그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즉 성찬을 할 때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봤더니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찬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밝아진 눈으로 발견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흐려지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하고 함께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눈이 흐려지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흐려졌든 밝아졌든 상관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흐려져서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영에 우리가 사로잡힘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영은, 우리의 눈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본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 줄 아십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늘을 쳐다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장례를 집례할 때가 있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봅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의 그런 얼굴들을 전 유심히 쳐다보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 이 땅에서 삶을 살다 가신 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얼굴이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얼굴이 변하는데 환하게 얼굴이 변해요. 저분들이 왜 갑자기 얼굴이 그 직전에 얼굴이 저렇게 환하게 빛날까? 저는 저희 어머니를 천국에 보낼 때도 그 환하게 빛나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늘 천국에 보내면서 그런 환한 얼굴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본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욕심이 다 사라져요.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오로지 그분들은 마지막 순간에는 하늘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면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그들은 얼굴이 환하게 변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모습을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해처럼 빛나는 얼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밝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냉랭한 마음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매번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도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갖는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이유가 생겨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사람들은 세상을 비겁하게 살아가지 않고 약하게 살아가지 않고 험하게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밝히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엠마오로 향해서 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원래 제자들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본래의 자리로, 성도의 본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앙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세상을 향한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밝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